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제목을 일부러 붙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그 책의 첫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뜻하는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의 의미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나중에 시대에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70인역은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할 때 그때 시작이나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게네시오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따서 영어 제목이 창세기가 뭐예요? 제네시스.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는 모든 인류 역사의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주나 인류, 또 생명, 언어, 민족, 가족, 이렇게 그러한 여러 것들의 이 시작과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모든 인류 역사의 이 시작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도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계보들이, 족보들이 그저 단순히 사람들의 혈통을 알려주고 어떤 그 가족 관계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여정을 거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안에서도 이미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저 수많은 사건들과 등장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저 책으로, 인간의 책으로밖에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인간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강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본래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에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타락해서 추방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 때 완전했던 에덴, 인간이 범죄하기 그 이전에 완벽했던 그 에덴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 결국에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처음과 그리고 끝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시작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세상은 오늘도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시작의 이 행동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행동의 시작의 원인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라는 그 시간에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영원하시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한된 개념과 개념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 안으로 들어오실까? 바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질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이 한 문장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말씀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 기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도 보면 태초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여기에 쓰인 태초라는 말은 만물의 시작 이전에 존재하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더 이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영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보다 더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고 틀 안에서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이에요.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태초라는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철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은 더더욱 아닌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그저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긍정적인 반응, 순종하는 그 반응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되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창세기하고 있는데 더 뒤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여호와가, 야훼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창조주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그 창조를 같이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예요? 창조를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의 태초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를 뜻해요. 복수.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하늘 뭐예요? 우주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주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과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6일 동안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만드신 것들이 3절부터 31절에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첫째 날에 말씀으로. 둘째 날에는 말씀으로 물 위와 아래가 분리되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에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이 식물들을 내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하늘에 광명체를 두셨고, 그리고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천체들이, 우주의 많은 별들이 시간과 절기를 주관하게 하신 것이.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바닷속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만들고 또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땅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가축들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던 이 땅에 사람들과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조성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명체의 시작임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창조하셨느니라의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사용되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는 바라가 아니라 아사나 야사르나 바나 같은 그런 단어를 썼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잘 만들어낸다 하여도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인류는 화성에 가서 살 계획을 하는 세대예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시대이고 인간 유전자 지도인 지놈이 완성되었고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 시대인데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선은 만들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우주는 만들 수 없어요. 우주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만이 발아하셨어요. 인간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몰라도 생명과 지혜는 하나님만이 발아하셨어요. 인간은 지놈을 해독해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유전자 지도인 지놈을 발아하셨어요. 인간은 복제양을 만들어냈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생명체를 발아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고 그 기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처음 씨와 식물들을 종류대로 발아하셨어요. 인간은 도무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발아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것들이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은 발아하셨어요. 하늘, 땅, 별, 우주,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 발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어요.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발아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우리가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인 그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살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저 이 땅의 삶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해.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보면 동물의 세계와 똑같이 약육 강식, 힘센 사람이 승자가 되는 그 법칙이 이 세상을 그대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저 양심에 조금 어긋나도 사람들에게 조금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법을 조금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만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니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엔 악인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머리에 뿔이 나고 막 기괴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와 등을 지고 거짓의 아비를 쫓기 때문에 거짓이 꼬리를 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거짓 속에 휘둘리게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거짓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거짓 가운데 잠겨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할 줄 못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인데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절대 거짓에 빠지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물질이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도 없다고 철저히 깨닫는 것. 우리는 인간이 그저 동물 중에 가장 고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고도 유일하게 창조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길 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의 길로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저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의 신은 같고 자기들이 부리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절대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상징하거나 완벽히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는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는 절대적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이미 절대적인 진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조금 멀리만 해도 우리 인생과 삶이 허망해지고 갈급해지고 내 삶의 의미를 잃고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우리 인생이 절대 끝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비록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을 맞이하겠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세상의 앞에 비추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의미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는 우리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선택대로, 내 의지대로 태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내 선택이나 내 의지로 하지 않게 될 것이.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인 우리가 첫 숨을 쉴 때부터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그 중간 과정인 이 땅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주위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주위 환경이 오히려 힘들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끝낼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새로운 에덴을 소망하며 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에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 이 짧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에덴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이 짧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발화하셨어요. 이제 처음 에덴처럼 이제 영원히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그레이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